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도 오후도 제목은 같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오전에는 시편 105편 1절 그리고 42절, 45절 세 절을 중심으로 해서 105편을 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만민 중에 알릴 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그의 거룩한 말씀,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언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할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교본으로, 기도를 힘으로, 성령을 스승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교본입니다. 기도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소제목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이런 제목을 한번 잡고 싶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이한 것을 말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예배, 찬양, 또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숨어져 있는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자랑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노하기를 도대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하여간 그는 존귀하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라고 할 때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는 그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신묘망측하신 이 하나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힘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그분의 힘을 노골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진 것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실제로 위임을 가지고 뛰어나게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줬다. 단순히 이름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특성 이름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거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걸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노래할 때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 첫 번째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겁니다.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구하는 겁니다. 얼굴은 항상 구하는 것이죠.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항상 그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셋째는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나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항상.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가서 5절에서 10절 같이 읽었어요. 5절을 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작은 제목으로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있고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 뒤에 42절에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라고 할 때, 자, 먼저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의 판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카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라 이 말은 단회적인가요? 반복적인 건가요? 반복적이죠. 그럼 반복적인데 뜸뜸이 반복인가요? 아니면 자주자주 반복일까요? 자주자주 반복이죠. 그럼 우리가 자주자주 반복으로 끝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야 너 10번만 할 수 있어 라고 횟수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여 베풀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타향으로 갔습니다. 굶어 죽었을까요?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예,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머무는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도우셨습니다. 넉넉하게 했습니다. 부요하게 했습니다. 왕으로 떨게 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내가 믿음 안에 거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이 말씀 안에 머물면 내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판단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이 모든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기적을, 표적을, 이적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그런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았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적이고 기적이고 그 입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대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을 잊은 적이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마치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대손손 한 번도 이것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 맺혀졌을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400년 동안 무엇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객이 되는데 나올 때 큰 재물과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한번 9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하면서 주님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래도록 인내하는 것처럼 오지 않는 것처럼 불법이 성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만민 중에 기억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늘 가나안 땅을 그에게 소유로 주었는데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혼자 왔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왔죠.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몸을 통해서 나는 후손은 몇 명일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야곱을 거치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12명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을 주었다? 16절에 기근을 주었다. 그래서 기근을 주고 먼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는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냈을 때 그 땅에 뭘 줬어요? 기근을 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올라왔어요. 또 다시 그랄 땅으로 갔어요.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인생을 살게 하냐 하면 떠돌이 인생을 살게 했어요. 왜 떠돌이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수가 적으니까요. 수가 적으니까 떠돌이 인생 사는 거예요. 이삭도 어떤 인생을 사나요? 떠돌이 인생을 살죠.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떠돌아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리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방인이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고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14절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5절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도할까요? 첫째,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네 번째,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16절이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편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단순히 그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배후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결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18절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마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있죠. 언제까지 그는 그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누명 쓴 것 같고 부들리는 것 같고 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요셉처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삶으로 범죄하지 않았죠. 예, 그는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는 누명을 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주어진 그 일에 또다시 충성되게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요셉을 택하였을까라고 할 때 요셉은 뭐가 다를까요? 성품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다른 겁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에게는 좀 더 좁게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때가 됐을 때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왕에게 무엇을 줬어요?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어서 근심케 만들었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요셉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애굽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느 한 사람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전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애굽 바로 왕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할 일이다? 하나님이 속히 반드시 행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 들게 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밀어닥치는 경제 공황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또 한번 올까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믿음의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인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 6개월 동안 악종의 이런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을 서러우는데 누구한테 나게 될까요? 인 맞지 않은 자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 맞지 않은 자, 짐승의 인을 맞은 자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따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의식주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줄까요? 그러면 그때 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 물이 변하여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늘 공급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어떻게 불러요?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공급할 거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의식을 공급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옥토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겠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 안에서 쑥 지나갔을 수 있는데 그러나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줄 거란 어떤 축복을 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땅의 축복이요. 땅의 축복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땅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개해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기름지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땅에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될 거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렇게 수없이 해 놓으셨을까요? 언젠가는 이것을 사단이 흔들어 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굶어 죽었을까요? 여전히 살아 있었을까요?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근데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욥을 누가 공급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갈멜산 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장면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도망가요? 자기 생각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누구를 무서워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아래 난 로뎀나무를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로뎀나무에 가서 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게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걸 통해서 며칠을 걸어갑니까? 40일을 걸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목말랐다 배고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뭘 채운 거예요? 피로를 충분히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신실한 자라고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즉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개해 줄 거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게 할 거예요? 더 풍성하게요. 생명을 얻는데 쫀쫀하게 거지같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얻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왜 접근할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은 접근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생명을 준다고요? 넉넉하게요. 풍성하게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그 자체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너무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렇죠.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네, 저 뽕나무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뽕 따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하여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세요. 진짜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 되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시편 105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지 뭘 싸놔야 되지 한 달 먹을 양식을 예비해 놓아야지 그 한 달 지나고 31일째 뭐 하려고 31일째 어떻게 하려고요? 환란이 여러분 30일로 끝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 먹을 걸 예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뉴스도 못 봤어요?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먹을 거 예비해 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 31일째 어떻게 할 거예요? 31일째요.
보통 우리가 환란이 몇 년이나 온다 그랬어요? 3년 6개월이요. 그렇죠? 전 3년만 후 3년만 나눠서 극한 환란이 3년 6개월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쌓아놓으려면 3년 6개월 걸 쌓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 집에 먹을 거 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올까요? 온갖 잡놈들이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을 가져올까요? 눈가를 가져올까요? 예, 뒤집힌 눈가를 가지고 올 겁니다. 왜? 그들은 못 먹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이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모릅니다. 구중궁궐이면. 예.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걸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뢰는 이 땅에 있는 걸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쌓아놓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요. 땅에 쌓아놓으면 뭐 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다 뺏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먹는 거면 뺏길까요? 우리 목숨도 뺏길까요? 좋은 놈 만나면 혹시 몰라.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다 가져갈지. 근데 나쁜 놈 만나면 여러분 목숨 보장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그렇게 평강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식상합니다. 여러분께 믿음을 키우세요. 아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에 쌓아놓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는 수 없는 그 문들을 열어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문들을 여는 건 간단합니다. 나눠주세요. 흘려 보내세요. 딴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할 때 이게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절까지 가다가 거기까지 쭉 나갔는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기 하여간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예,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잠시 옆으로 빠졌다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원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나요? 근데 그가 만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그렇죠?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시기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의 기쁨이었어요? 육적 아버지의 기쁨이고 영적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까닭없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린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육적 아버지의 기쁨. 할렐루야. 예,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모두 의지해요. 16절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뭘 통해서 양식을 끊어버려요? 기근을 통해서 끊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이게 이삭을 알아야 좀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었죠. 이삭도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들어 주었죠. 야곱도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거부로 만들어 주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 걸까요? 이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민족이 되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쪽수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번성해야 하는데 그들은 번성에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삭을 만나줄 때 어떤 하나님이 만나준다고요? 번성케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야곱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 만나준다고요? 난 여러분이 할 줄 알았어요. 종교사님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3장, 그래서 3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이제는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냐 하면 양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기근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기근으로 끊어버려. 기근이 오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애굽에 먼저 보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들이 미워했던 사람, 그들이 시기했던 사람, 그들이 죽여버린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낸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단련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았어요. 두 번째,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자의 자리에 앉혀 놓았어요. 우리가 이제 직책으로는 뭐가 되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고센이라고 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었을까요? 400년 동안.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뭐 하지 못했어요? 번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그 한 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무엇을 주로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함이 중차대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강성해지는 이제 그 변화들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보세요.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가 되었는데 함 땅에서도 뭐가 되었어요? 여전히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 땅에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또다시 번성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계신 걸까요? 엘 샤다이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교회도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가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결한 교회를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냐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또 역사를 하게 만드냐 하면 이제는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욥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하나님이 허용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처지로 놓이게 만드냐 하면 미움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활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활하게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6절 그리하여 그의 모든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피개, 이파, 그렇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악도구매, 악질, 그다음에 독종, 그다음에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전부 무엇을 치는 걸까요? 애굽이 신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신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즉 이방 문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박살 내어지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 7족 속에 어떤 풍속도 분맞지 말아라. 더 나아가 애굽에 있는 어떤 풍속도 너희는 쫓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함, 이것을 너는 온전히 나만을 섬기고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1장 105편 1절은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알게 할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뭘로 풀어냈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작은 영향력 있게 우리에게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8절 역전이 됐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다는 걸.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었는데 드디어 그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9절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시작할 때 전제로 하는 것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6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처럼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요엘서에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도 나가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할렐루야 함께 더불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 하는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이나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변화를 시키는 방법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행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뭘 행했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표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변화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이적과 표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인도하는 방법.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고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할까?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42절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인도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즉 그 종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즉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해야만 그 땅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이 효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경이 살아 역사하지 않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5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열어가기를 원할까요? 또다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열어가는 자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또 마지막 올 때 하늘의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운반하는 자로, 풀어주는 자로,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할까? 여러분 105편을 이제 오늘 묵상하는 날이니까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뭘 드러내기 원할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뭘 드러내기를 원할까? 나를 통해서 내가 뭘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뭘 드러낼 수 있나요? 뭘 드러낼 수 있을까? 뭘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뭘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나에게 줬을까? 뭔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드러냈으면 좋겠어요.